허락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7가지 복 중에 5번째 복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이 교회 저 뒤쪽에서 지훈이가 안아달라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쩍 안아주다가 제 손에 잡고 있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퍽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순간. 집어보니까 금이 갔어요.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지훈이 얼굴을 딱 보고 지훈아, 물어줘. 그랬더니 지훈이가 씩 하고 웃어요. 다음날 이 AS에 전화를 했어요. 이 액정이 금이 갔는데 수리하려면 얼마 정도 듭니까? 그랬더니 한 17만 원 달래요. 수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터치가 잘 되더라고요. 그냥 쓰자. 그리고 한 3주가 지났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순간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웅이 친구가 이 핸드폰 샵에서 직원으로 있는데 보호필름이라고 하는 걸 붙여준 게 탁 떠올랐어요. 혹시 하는 생각에 액정 필름을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필름이 금이 가서 부러지듯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액정은 멀쩡했어요. 3주 동안 뭐 한 거예요? 수리하자니 돈이 비싸고 안 하자니 속상하고 지훈이는 웃기나 하고 앉았고 그런데 액정 필름만 나가고 액정은 멀쩡했어요. 이 보호필름이라는 거 하나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구나. 여러분, 나름 이름 있거나 유명한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도요, 우리 같은 그런 차를 안 타고 방탄차를 탑니다. 총알이나 미사일 같은 거에 보호를 할 수 있는 방탄차를 타는데 검색을 해봤더니요, 방탄차 중에 가장 비싼 차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6억입니다. 3억에서 16억. 목숨 하나 지키려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이든 나라 돈이든 그걸 투자해서 방탄차를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기간 동안은 보호를 받을지 몰라도 세월의 장사 있습니까? 세월에는 어느 누구도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보호장치가, 안전장치가 있죠. 누굽니까? 맞습니다. 어떠한 위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름기둥으로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성도들만큼은 책임지시겠다는 게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넘어져도 또 일어나도 돼요. 쓰러져도 포기하지 말고 또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잊지 마라. 너는 너만을 생각하며 살지만 나는 너만을 위해 생각하고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많이 읽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실 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의 흐름, 곧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계시록이 봉안책의 말이 돼버렸어요. 인봉되어 있었어요. 마땅히 그 말씀을 풀어줘야 될 목회자들조차도 계시록을 함부로 건들질 않습니다. 1년 내내 가도 계시록 설교 한 번 안 하는 목사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 밑에 있는 교인들은 마땅히 되어질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예언의 말씀은 어찌합니까? 언능 예수 믿고 생을 맞춰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는 보장을 받고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는 약속은 받잖아요. 그런데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그 타이밍까지도 이 작은 책의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다면, 전해지지 않는다면, 알려지지 않는다면, 가르침받지 못한다면 소경을 인도하여 같이 무적의 구덩이에 빠질 일만 남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10명 다 예수 신랑을 기다렸어요. 더디옴으로 10명 다 졸며 잘세. 대언자가 말합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말씀은 세마포를 준비해라. 기름을 준비해 놓아라 라는 평소의 가이드였어요. 10명 다 깼습니다. 그런데 5명의 등불은 꺼져갑니다. 발을 동동 굴리며 기름 가진 자들에게 나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기름 가진 5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따자, 네 믿음대로 되는겨. 믿음은 각자 것입니다. 다니엘, 욥, 노아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 생명만 지켜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공통적인 말씀을 주신 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은 각자 개인별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다라는 게 약속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10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지 마라?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하나님의 계획이 마무리 지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자연을 통하든 인생의 시스템을 보든 우리는 자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럴수록 긴장하고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지요. 핸드폰이 떨어져서 액정이 깨진 것처럼 우리 삶이 위태위태하여도 누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더라. 비록 형의 발목을 잡았고 아버지를 속이고 불행랑을 치었던 야곱일지라도 이미 복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셨었어요. 그의 가는 모든 길을 주목하셨어요. 그 속인 만큼 속아라 하고 라반의 집에서 대가를 치르며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고향 돌아갈 생각을 주셨잖아요. 어느 때?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합한채를 먹고 요셉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때입니다. 비로소 고향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라반의 양 중에서 누구의 양을? 자기의 양, 자기의 삭, 이런 값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의 방법이 가지의 비밀이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왜 보여줬을까요? 마지막은 양과 양의 싸움입니다. 세상에 속한 양떼냐, 하나님께 속한 양떼냐. 내게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거니와 내 양은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록 흠 있는 것들로 보여진 양떼지만 그들은 가지를 정확히 보고 해산된 야곱의 양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너희 교회들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속 그 음성을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당부에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5번째 복입니다. 이미 많이 듣던 말씀이라서 이 내용이 뭔지는 아실 겁니다. 일단 핵심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도라면 복을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하잖아요. 그 중에 5번째 복이 첫째 부활에 다들 참여해라. 이게 약속입니다. 인모하지 말고 개봉하여 보여줘라. 이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자, 보좌들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축복과 책망을 하시면서 약속을 주시죠.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이긴 자들도 나와 함께 아버지 보좌에 앉혀주리라. 이기는 자라면 하나님의 보좌 곧 심판의 권세를 가진 그 보좌에 앉혀지리라. 이걸 왕 같은 제사장, 판사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MB처럼 심판을 받으실래요? 아니면 심판하실래요? 대통령이면 뭐합니까? 돈 많으면 뭐합니까? 오늘 우리는 소소한 작은 것들로부터 주어진 그 행복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보좌들이 보여집니다.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 때도, 이사야 때도, 노아 때도, 그리고 지금도 무덤 속에 있는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뼈들이 살겠느냐? 하고 에스겔에게 물어볼 때에 에스겔이 뭐랍니까? 주께서 아시지요.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 복 아닙니까? 맞다. 그러니 너는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 말을 대언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대언입니다. 입을 벌려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입 벌려야 돼요. 입 다물고 있으면 입냄새가 안 나. 입을 자꾸 환기를 시켜줘야죠. 거룩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인자됨을 인하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천국의 아들들이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누굽니까? 죽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는 그 이유로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의 영혼들과 베드로 순교자 맞죠? 바울도 순교자 맞죠? 야고보도 순교자 맞죠? 아벨도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자입니다. 앞으로 그 죽는 자들, 자금 이후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씀 들었잖아요. 그 수가 차기까지. 자, 그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따라서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살아서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지 않았다? 우리는 어떤 표를 받아야 돼요? 짐승도 인친다니까요? 하나님도 인치신다니까요? 인침은 어떻게 받는다고? 요한복음 3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되다 인정하면, 이해되면, 깨달아지면 인쳤느니라. 인자도 하나님의 입맞은 자라. 우리에게도 그런 인침이 필요하기에 예수님이 친히 모델을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너희도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 십자가라는 건 무조건 고난의 의미가 아니에요. 진리를 등에 업고 그걸 후광 삼아서 나를 좇으라, 그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순교자의 영혼들과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이 어디 참여하더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더라. 자, 첫째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유추해보죠. 뭔가 두 번째 주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합니다. 그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다시 말해 순교자로 죽은 자 말고 또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제사장들 말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많죠? 이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지요. 1000년이 차고 난 뒤에야 벌어질 일이 뭡니까? 백보좌 심판이거든. 그 전까지는 살지 못해요. 그럼 이 나머지 죽은 분들은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네, 이사야 57장 1절 이하의 말씀에 그 의인들, 그 자비한 자들을 내가 먼저 데려간 이유는 화해 전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기 전에 이들만큼은 그 영혼이라도 내가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데려가는 것인 줄을 세상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들은 언제 깨어난다고요? 1000년이 찬 이후에 그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될 때에 영생과 영벌로 갈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이죠? 믿습니까? 믿고 싶은 건 믿지 마시고요. 믿기 어려운 것도 믿으셔야지요. 예수 보고 믿습니까? 하나님 본 거로 믿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믿을 수 있는 말만 골라서 믿습니까? 편식하지 마세요. 믿을 수 없는 걸 믿으라. 들을 수 없는 걸 들어라. 깨달을 수 없는 걸 깨우침 받으라. 이걸 넷째 하늘의 말씀으로 말했습니까? 셋째 하늘. 고린도 후서 12장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바울의 자랑은 배설물 같은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지 않았지요. 모든 걸 버리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니 오직 십자가의 부만 증거하고 자랑하리라. 그 자랑을 합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따라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몇째 하늘이요? 예, 셋째 하늘에 있단 말은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다. 이게 유추라는 거예요. 유추. 이미 그 하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자, 이 셋째 하늘이 무엇이냐면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거꾸로죠. 세상은요. 세상은 뭘 자랑하고 싶어요? 약한 거 자랑하고 싶어요? 잘난 거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 자식 유치원 떨어진 거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 자식 유치원 합격한 거 자랑하고 싶어요? 그지? 세상과 전혀 다른 논리예요. 바울은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낮은 거, 아주 사람이 들으면 콧방귀 낄 만한 것들 외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오로지 내가 자랑할 것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누구나 아신다고. 하나님이 아시는 그 한 사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따라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몇째 하늘의 말씀이요? 셋째 하늘. 이게 별다른 옷입니다. 구별받은 자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져 살더라 죽더라 살더라. 그게 인침이 되어 네 번째 그 주인공이 그 세 사람을 지켜주더라 하는 말입니다. 이게 말할 수 없는 말, 들을 수 없는 말, 믿을 수 없는 말을 깨달은 사람.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보겠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저 두 종류의 성도들 복이 있도다. 그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몇째 사망이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둘째 사망이 있단 말은 첫 번째 사망이 있다. 이 첫째 사망이 뭘까요? 야고보 말씀 가겠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까지 첫째 사망의 근간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의 원인이 뭡니까? 죄. 죄의 근간은 뭡니까? 욕심. 뗄 수 없는 삼위일체죠. 욕심과 죄와 사망은 뗄 수 없어. 그럼 사람이 왜 죽어요? 욕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결국은. 깐난하게 응애하고 태어나 주먹 쥐고 살듯이 평생 이러고 살다 가는 게 인생 아닐까요? 쥐어보고 살고 싶어서, 주먹질하고 싶어서, 나밖에 없다고 잘난 체하고 싶어서 이리 살다 가는 게 인생 아닐까요? 방탄차 타면 뭐 할 건데 죽어요. 암덩어리 떨어지면 뭐 할 건데 결국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가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했던 고백 아닌가요? 우리를 이 풀무에서 꺼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가 바로 순교자적인 믿음인 거예요.
이미 죽어도 괜찮아, 하나님 안에서라면. 가난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아, 하나님 안에서라면.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순교자적인 믿음이고, 살아서 그리스도로 접으러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그들의 믿음도 저 순교자들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사망은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다만 인생들이 자초한 결과물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욕심. 욕심은 부리지 마세요. 이왕 가질 욕심이라면 거룩한 욕심만 가지십시오. 어떤 욕심인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그 침노하여서 천국을 내 거로 가지겠다는 그 욕심은 가지셔야지. 빼앗으셔야지. 비록 야곱이 형을 속였고 아비를 속여서 장자권을 샀지만 그런 욕심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자식을 하버드 보내려고 애쓰는 욕심 갖지 말고 성경 가르치려고, 하나님 가르치려는 거룩한 욕심은 가지셔야지요. 이게 마땅한 부모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위계 질서는 이미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천륜이 깨지고 일륜이 깨지고 이제 하나님이 정리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흑암이 깊음 위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때입니다. 자, 사망은 멸망받습니다. 언제요? 맨 나중에. 자, 55절, 5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욕심과 죄와 사망이 같다랬죠? 그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라고? 율법, 욕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법은 대통령이 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별수를 다 하잖아요. 그게 정책이에요. 제가 만약에 10억짜리 도자기 있으면 여기 깨뜨리고 싶어. 없으니까 이런 말 하겠죠? 10억짜리 도자기를 팍 떨어뜨리면 산산이 부서지죠. 그 화병 조각이 크기만큼 온 인류가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아. 깨진 조각인데. 자, 이 조각이를 하나님은 이제 붙이시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진리의 접착제로. 십자가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진리로 내게 주신 이 성도들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 분리가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게 복락원이라고요. 막힌 생명나무의 길이 예수 이후에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활짝 열렸잖아요. 그 생명나무의 길로 쭉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남았어 이제? 선악은 없어요. 거기는 뭐만 있다? 생명나무. 그 실과 따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실과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 되셔야지요. 예수 믿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자,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그 주시는 지혜의 생명과를 먹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율법은 죄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죄의 권능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입니다. 율법. 종교적인 법.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종교적인 법으로 예수를 결국 죽였죠. 누가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아니, 이방인인 빌라도도 예수에게 죄가 없음을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끝까지 죽이라 하니까 그래,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손을 닦고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 상관이 없다. 무죄하다. 그럼 빌라도가 예수님 가시는 길목에 죄패를 하나 써줬죠. 뭐라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시라. 그랬더니 분방 백성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패를 없이 하고 뭐라고 써달래요? 자칭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써달라고 부탁을 하니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내가 쓸 것을 썼다. 이게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이방인도 알아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방인들이 결국 종교적 율법으로 진리를 배척하고 진리신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율법이 말하는 바는 따라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들, 종교적 시스템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적용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 있는 건 결국 어디 아래 있는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복음으로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율법이 죄의 권능이에요. 죄인들에게 완장 채워주는 게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랍비라 인정받고 문안받고 인사받고 그런 갑질하는 자리에서 올바른 가이드 못해주고 오만 가지 수치를 보이는 이 세상의 논리와 종교적인 논리가 바로 율법이다. 이런 율법으로 세상을 관장하고 관리하는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10절로 11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성도들은 뭐하라고 말했어요? 탄식하라고, 애통하라고, 마음을 찢으라고, 대언하라고, 가르쳐주라고. 이게 도의초보 율법입니다. 육체 예법입니다. 종교적 관습입니다. 세상 논리입니다. 이런 것들에 세력 안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먹을 풀이 없어. 먹을 꼴이 없어. 그리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특해요. 어느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악이 관용해요. 사람 지은 걸 후회합니다. 이게 인자의 때와 같다 하고 말씀하신 현상들입니다. 자, 첫째 사망. 사람들이 왜 죽냐면 이 세상 논리 때문이에요. 이 세상 논리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 논리에 맞춰 살되 절대로 뿌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지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그 중심의 뿌리는 절대 뽑혀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욥처럼, 노아처럼. 갈라디아 가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님만? 순교자만? 그러면요. 방금 읽어놓고 따라서 내가. 그렇죠. 죽어서 죽은 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죄에 대하여 못 박혀서 율법에 대해 못 박혔고 거기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 자유는 무엇을 얻더라? 따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예요, 내가. 그들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그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믿는 믿음, 깨달은 믿음, 그 믿음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오늘도 썩어져가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돼요. 그 실과 따먹는 자들은 다 멀었더라. 영생 얻도록 여러분의 각자 자리에서 생명나무가 되셔야지요. 따라 지혜를 얻은 자에게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 지혜의 나무들이 되어져. 본체가 되어져. 말씀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깨달은 신이 되어 해석자가 되어 대언자가 되어 살려라. 너희들은 못하지만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시더라. 그겁니다. 누가 죽었어요? 나는 죽고. 누가 살았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 왕 같은 제사장 말할 수 없는 말 그 깨달음이 살아 운동력이 있더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래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도 필요 없습니다. 3천억짜리 건물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성전은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는 깨달음의 성전, 구원의 방주,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지성소, 어딥니까? 첫째 하늘, 여러분 마음, 그리고 성장 안에 둘째 하늘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깨닫는 셋째 하늘의 자리까지 오늘 올라서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거예요. 염소를 오른편에 왼편에. 왜? 염소인데? 쪽발인데? 되새김질 하는데? 왜 염소는 왼편이었어요? 왜 영벌이었어요?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니라 했더니 염소들이 뭐라 그래? 했잖아요. 모르셔요? 영수증도 있어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병든 자도 고쳐냈고요. 목사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염소들아 나 잘났어. 너는 죽었어야지 진짜. 네 안에 누구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만 살아나셔야지. 왜 네 자랑하고 자빠졌어? 그겁니다. 육체로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자 하나도 없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로다. 매일매일 죄의 권능인 육체, 율법, 욕심. 자, 조금씩 깎아나갑시다. 그리고 거룩한 욕심을 키워냅시다. 이것이 오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순교자의 영혼들과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백성들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도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에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곧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 죄값으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아직은 대기 상태예요. 마지막 대법원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요, 1심, 2심 사형 받아도 아직은 항소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항소할 수 있는 거리를 우리가 줘야 돼. 무엇으로요? 대언의 말씀으로.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3일 동안에 무덤에 계실 때 뭐 하셨습니까? 노아의 날 불순종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뭐 하시려고? 넌 끝났어! 이게 아니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말은 선한 말씀을 깨달은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듣지 않고 끝까지 강팍한 좌편 강도 같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말씀인 겁니다. 이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어떠한 곳인지 몇 구절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선한 일을 행했든 악한 일을 행했든 그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우리라. 어디에 기록되지 못한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인 둘째 사망으로 영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자, 마태복음 25장 가겠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곧 심판이 이르렀을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따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염소를 분별해. 이게 양과 양의 분별과 같은 말입니다. 정결한 짐승인데 거기서 하나는 영생으로, 하나는 영벌로. 그러니까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죠.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듯이, 우는 게 우는 게 아니듯이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제대로 믿어야지요.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41절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율법 아래 매인 자들아, 죄 아래 욕심 아래 머문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불못, 둘째 사망. 여기는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가는 곳이에요. 첫째 사망은 지금 보십시오. 명대로 가시든 아니면 자살을 하든 죽을 수 있는 선택권이 본인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날, 그때에는 못 죽습니다. 그 불못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영원하답니다. 그 고통이. 이 짧은 인생 속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갈라지는 더 이상의 심판이 없는 마침표입니다. 그 전에 어디에 참여하라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이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영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셋째 하늘,
말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이로다. 예수 안 믿거나 말씀 모르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음부에서 둘째 사망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가겠습니다. 1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선택할 때 무엇을 위해서 선택한다고요?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부름 받았죠? 예수 믿으시죠? 말씀 듣고 계시죠? 이유는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입 안 벌리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습니다. 매일 죽으십시오. 전에서 안 듣죠? 안 듣고 안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순교요, 상처요, 스크래치요. 이 고난의 흔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 하신 것? 약속하신 겁니다. 불변 약속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려면 어찌 해야 된다고? 따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여? 그게 첫째 부활이요. 뭐가 부활하라고? 영이 부활하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 지금 무덤 속에 있던 여러분의 심령들, 말씀을 몰랐던 만큼 그것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살리는 것은 영이 내가 너에게 일러주니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한 것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했단 말은 뭐가 깨어나고 있더라? 귀 있는 자가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더라. 참지 못하여 대언하더라. 휘파람으로 택한 자를 불러 모으더라.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율법으로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누가 살아있더라?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로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죄값은 사망이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건 전부 다 첫째 사망인 거예요. 둘째 사망에 가야 돼, 안 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영벌이요 불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영들을 깨워내시려고 죽은 자들에게 뭐가 전파되었다?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영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마지막 그 약속으로 성취를 받게 될 때에는 영육혼이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시니라. 구구절절이에요. 구구절절. 고린도 후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곧 영이 깨어난 뒤부터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나신 뒤부터는
따라서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최소한 사람을 보지 말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띄워줄 때에 침을 탁 뺏고 진흙에 이겨서 첫 번째 눈에 안수하죠. 그리고 소경이 묻습니다. 뭐가 보이니? 했더니 눈 뜨면서 처음 본 곳이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 보는 곳이에요? 말씀 보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이죠. 근데 교회를 사람의 이익과 사람 때문에 다니는, 정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 이건 성경과 위배됩니다. 왜냐? 믿음은 누구 때문에 구원입니까? 누구 덕분에 구원입니까? 믿음은 각자예요. 각자 믿음이라고요. 그러므로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는 것은 두 번째 안수를 통해서 뭐가 보였어요? 만물이 밝히 보이더라. 이게 거듭남입니다. 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아왔으나, 율법으로 알아왔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겠다라는 결심입니다. 17절로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망 권세는 사라지고 오직 영생의 복음만, 영생케 하는 진리만 가르치고 전하라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의무라는 걸 말씀합니다. 계속 11장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 나라가 사라집니까? 이 지구 사라진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는 안 없어집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따라서 땅은 영원히 있도다. 다만 변화할 뿐. 옛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 그때에 바다 모래알같이 무수히 많은 자들 속에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 말씀을 이 땅 위에서 이루고 필하고 마치시옵소서. 그분의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5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뭘 말한다고요? 비밀입니다. 비밀. 비밀은 누구만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따로 계실 때 비유를 해석해 주셨을 때 거기 앉아있던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자,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따라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뭐 한다고요? 그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마지막 받는 영광이 뭐라고요? 변화예요. 변화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게 순교자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지요. 깨어나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따라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에 있을까요? 이루어집니다. 별다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4절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까지 서주셨어요. 이 약속 저희 모두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3장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게 죄요 욕심이요 율법이었다. 우린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젠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고? 살릴 수 있는 깨달음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들 그들이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자, 교회 왜 다녀요? 하나님 믿으려고, 그분의 말씀 들으려고. 근데 교회를 왜 다녀요? 배를 위하여.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이 누구였어요? 뱀. 종신토록 뭐 먹고 살아요? 땅의 말만 좋아해.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벌거벗은 자라 그 말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0절, 21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받을 복입니다. 변화의 때에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그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